안녕하십니까. 오늘 24일 아침 시간입니다. 신학특강 12번째인데요. 오늘은 여기 도tum에 나타나 있듯이 고전어 푸는 열쇠, 이렇게 좀 거창한 좀 어렴풋한 제목을 적었는데, 고전어를 공부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언어 이론, 신학 이론, 고전어의 깊은 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니까 저마다 사명의 차이, 은사의 차이를 따라서 똑바로 정통 믿음으로 정통 성경관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대선들을 보니까 자칭 정통교회니 자칭 이단이니 타칭 사입이니 하는 그런 특정 이른바 종교들이 대선판을 휘저었다는 썰도 들리지 않습니까? 언제나 그러했어요. 지금만 그런 건 아닌데, 그런데 바른 믿는 사람들, 바른 교회는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이미 싹군들이고 하나님 말씀에서 크게 빗나간 그런 일들이 성경 안에 비일비재하지만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왜 가짜들이 성경 교사 노릇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운다, 신학을 가르친다 이렇게 하는데 왜 분별력이 없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누가 당선되고 누가 떨어진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번에 아무도 지지한 사람이 없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가 특정 어떤 정치 분야만이 아니에요. 교육이면 교육, 신학이면 신학, 모든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신학이라는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분야를 신학이라고 우리가 특정 지을 때 어떻게 신학을 공부하냐 하는데, 여러 도구들 중에 가장 기본이고 으뜸이 언어예요. 언어관이 안 되면 싹군의 지름길이고 배교하는데 아주 빠릅니다. 물론 이 언어라는 것 자체가 타락해 있는 거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갈수록 망가지는데, 그러면 결국 사람이 망가졌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사고 체계가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빗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놓고 볼 때 하나님 앞에서 그냥 흔히 하는 그런 타락이 아니라 심각한 타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 겁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열쇠가 뭔지 이걸 쥐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근데 착각으로 모래를 주먹에 쥐고 잡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잡아도 이게 완전히 그냥 썩어 문드러진 동아줄을 잡으면 자기도 떨어지고 많은 사람이 같이 꼬꾸라질 수 있으니 심각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8절을 제가 또 같은 내용 요한복음 19장 20절을 제가 잡아봤습니다. 이 앞에 있는 것이 누가복음 23장, 아래 쓴 것이 요한복음 19장.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38절은 한글 성경들이랑 달라요. 한글 성경은 여기 제가 파랗게 쓴 이거 이른바 지금 쓰는 통용어로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라는 것이 이 부분이 없습니다. 한글 성경은. 지금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고전어를 정확하게, 깊이 있게, 빠른 시간 안에 기본 틀을 갖추는 열쇠가 없을까? 이걸 바탕으로 공부는 저마다 하는 거니까 바른 믿음, 바른 목적, 바른 자세로 공부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어학 분야도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속하는 은혜이기 때문에 잘해야 됩니다. 일반 계시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 없고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을지라도, 믿음 그 이후에는 또 믿기 전에 이런 일반 학문들이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미쳤나 하는 것을 피할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 뒤에 만약에 믿었다면 말씀을 똑바로 깨달을 적에 지난날 공부한 것, 지난날 세상 경험한 것들을 철저하게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 나가십니다.
그런 증거가 없으면 그건 싹군이 되는 거고 가짜 선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조심합시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하늘에 거하는 사람다워야지 뭐 정치 방면에 뭐 경제 방면에 사회 방면에 무슨 종교 사업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다고 이런 헛소리는 다 배교 지름길에 성경의 지지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몸담았던 어떤 교단의 한 노회에서 제 뭐 가까운 데 있는데 그 이제 이미 뭐 교회 이제 나이 되고 그만둔 사람인데 아마 노회인 이름이 있었나 보죠. 그 교회 언제인지 여자 목사를 이제 어떤 부서에 맡겨서 한 것이 뭐 다른 것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문제가 돼가지고 그 목사를 면직시킨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부당하다 뭐 세상에서 사람들이 또 뭐 데모하고 이제 그런 경우 있는 모양인데 아니 그 교단의 법이 있고 그건 신학과 성경에 대한 건데 아니면 아닌 거 지금 그걸 인정하는 다른 교단에 가야죠. 왜 그렇게 불질을 하고 문제를 일으킵니까? 잘못된 거예요. 제가 누구를 지지하고 안 해서가 아니라 그건 잘못됐잖아요. 그건 레이에 어긋난 거예요. 덕을 세우지 못한 거라니까요. 거기에 또 편승해서 면직을 철회하라. 같은 한 통속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작은 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물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모독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굽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보통 잘못된 일이 아니고 그건 드러난 거고 드러나지 않은 거. 언어는 이 문자는 글로 써 있지만 그 뒤에 있는 소리의 세계, 소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면은 문자를 삐뚤어지게 대하다가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문자 우상주의에 얻어 걸리는 것부터 해서 원문 우상주의자들도 있고 그것도 반동으로 그 원문 하나만 하다. 언어 그냥 대충 우리 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거 따르면 되지 않는 이런 또 편법주의자들. 모든 그 양극 극단을 조심하면서 자 근데 아무튼 누가복음 23장 38절에 이 부분이 없어요. 이러면 이제 원어 성경 뭐 사본 편집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번역의 문제가 또 있단 말이에요. 과연 그것이 우연인가? 그것이 작은 일인가?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신학을 똑바로 해서 성경을 똑바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특별 계시로서 구속에 대한 내용을 문자로 적은 섭리를 깊이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고 존중하셔야 돼요. 그것을 넘어서면 뭐 이단 사입이니 뭐 신비주의니 율법주의니 베리벨 종류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그런 자들은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 또 장사가 되니까 가라지들이나 미혹받은 사람들이 늘 풍성하니까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회가 어지럽다, 뭐 정치적으로, 경제 방면에서, 뭐 도덕 방면에서 시끌벅적하다면 그건 이제 사이비들이 날뛰는 좋은 먹이들이에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뭐가 바른 거냐, 뭐가 우선이냐, 뭐가 참됨이냐, 뭐가 옳은 거냐 그런 걸 우리가 분수 있게 해서 그렇게 묵묵히 난세 초에 때로는 묻혀서 준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성령께서 또한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때가 되면 불러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방법으로 불러내자면 많은 사람 앞에 저 여의도 광장에 박자하면서 그 크게 하는 그런 방식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또 하지도 않아요. 지금 시대가 우리가 잘 아시듯이 쪼개고 쪼개서 그냥 그 분업 그냥 그 전문해가지고 전체를 자꾸 못 보게 하는 무서운 속임이 가득 찬 때가 아니겠습니까? 서론이 너무 길죠? 근데 여기 요한복음 19장 20절에는 나와요. 이렇게. 이건 한글 성경에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로마이코이스, 로마이스티, 몸뚱아리는 로마이크 또는 로마이까지는 같아요. 그렇죠? 로마이까지. 예? 근데 여기 오이스라는 복수, 코이스로 되죠. 여기 또 스티, 이스티. 여긴 로마 이코이스, 로마 이스티.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것은 막 이코이스랑 이스티의 차이가 있어요. 조금 칠판이 더러워지죠. 이코이스, 이스티.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스티는 단수 형태 아닙니까? 이코이스는 복수 형태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보통 이스티가 이제 언어, 종족에 대한 뉘앙스가 강하고 이렇게 이코이스는 이것 다 형용사, 어떤 상태를 가르치는 말에 명사구랑 이렇게 이제 붙여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인데 여기 헬렌말과 에베르말들은 이건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이죠, 사람들. 헬렌 사람들 말, 그 다음에 에베르 사람들 말. 이건 그럼 로마 사람들 말이래야 되는데 로마라는 말로 번역하지 않고 서양 아이들이 라틴이라고 했어요. 라틴. 이게 정당하냐? 아니 무슨 흉계가 있냐? 속임이 깔려 있느냐? 하는 거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연구를. 라틴도 언제 하늘에서 떨어진 언어인지 출처가 불분명해요. 뭐 로마 하는데 그럼 왜 이걸 로마어라고 하지 왜 라틴이라고 합니까? 라틴도 이게 그냥 라틴인지 라틴어라고도 하는지 이거 그냥 우리말로 번역한다고 할 때 라틴 그러면 이게 어떤 나라냐 이런 그런 정도 생각하잖아요. 또 이걸 또 라틴어라고 라틴 말이라고 하는 사람 또 이런 거조차 돼 있지 않는 것이 세상이고 또한 이 나라입니다. 이런 거 하나 규명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헛거 잡았다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신 날 오신 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확인되지 않은 건 지나치게 목숨 걸고 주장하면 안 돼요. 딴 사람이 주장한다니까 덩달아 붕붕 뜨지 말고 정말 확인하셔야 돼요. 성경을 다 알아야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아니에요. 몰라도 좋다는 말도 아니지만 특히 교사, 성경을 가르치고 연구한다는 사람들은 철두철미 기본으로 이 성경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기본 3대 고전어, 지금 말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거는 기본으로 갖춰야 돼요. 뭐 그 당시 사람들처럼 잘잘 하려는 말은 아니지만 때로는 사전 가지고 때로는 이런 거 해가지고 충분히 원본 자체들을 라틴어로 된 글이건 헬란말로 된 성경이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건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주목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히브리어 가지고도 뭐 유대학을 한답시고 라틴 랍비 문서들을 가지고 짹짹거리는 자들도 있고 또 헬라어 성경 안에 거 충분하고 그걸 바탕 삼아야 되는데 뭐 그 당시 뭐 고전 헬라어 뭐 헬라 뭐 문학 철학해서 한다고 또 방방 뜨기도 하죠. 자 정말 그런 거는 수준 이하로 그냥 치부해버리세요. 아무짝에 쓸모없고 성경에 대한 것만 더럽히고 우리 믿음만 망가뜨릴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왜 이건 로마 이코이스, 로마 이스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왜 라틴이라고 서양 애들이 번역했나 이거죠. 근데 한글 번역엔 라틴이라고 돼 있습니까? 제가 한번 지금 당장 개역성경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개역성경 뭐 누가복음 23장 38절은 없다니까 요한복음 19장 20절에서 어떻게 요한 사도는 말한 걸 우리 한국에서는 번역했는지 한번 봅시다. 19장 20절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 그러니까 앞에 두 개는 말자를 뺐어요. 이것도 번역이 잘못됐잖아요.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자는 또 뚝 띄었어요.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한 다음에 한 칸 띄고 말로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번역이 아주 이게 얄궂은 거예요. 지금 한글 개역 성경 읽어드렸어요. 그 띄어쓰기. 그 다음 어디에는 생략하고 어디는 나오고 그러니까 요거 이스티를 번역 안 했고 요거 이스티를 번역 안 했으면 요거를 떼어가지고 했는데 순서는 맞습니까? 제가 방금 순서를 어떻게 읽어드렸죠? 제가 무작정 한글 개역성경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공부해서 열쇠를 얻는 것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 로마, 헬라. 히브리, 로마, 헬라. 한글은 요거를 바꿨어요. 요걸 갖다가요. 차례를. 아이, 뭐 바꾸는 거야 뭐 큰 문제가. 아이고, 허리지차가 천리지차예요. 이걸 이렇게 과감하게 어떤 목적을 두고 했다는 건 그 자료가 있거나 음흉한 흉계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1.1핵을 떼내지도 말고 덧붙이지도 말고 겉으로 볼 때 문자를 놓고 경고했어요. 문자만 경고한 것이 아니고 바른 해석까지도 경고하고 있는 것까지 말하는 사람 좀 들어본 예가 없어요. 사람만 많이 모이면, 건물만 크게 지면, 딴 나라에 많이 일꾼들만 보내면 성공이다, 뭐 최고다. 누가 인정했어요? 그거 누가? 착각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뭐 사람의 순위, 뭐 말의 힘이니 왁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라는 사실을 조심합시다. 그러니까 이 38절 이건 아예 빼버렸는데 요한은 이렇게 이걸 바꿔놨어요. 그럼 또 역시 이게 사본 편집 과정의 문제로만 대충 끝낼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 왜 로마인데 왜 라틴이라고 서양 아이들은 하냔 말이에요. 자, 이걸 지금 깊이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이제 직역을 한 거예요. 헬라스, 원래 이게 사람자를 넣으면 좀 더 좋은데 너무 말이 길어지니까 헬라스 사람들, 그렇죠? 헬라스 사람들 말, 그렇죠? 여기 들전 요게 사람들 자예요. 헬라 사람들 말, 로메 사람들 말, 헤브라이 사람들 말, 그렇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긴 이브리 말, 이게 원래 에베르 말인데 걔네들 발음을 정확히 하는 데는 히가 아니고 이브리로 해야 돼요. 걔네들 말이라면. 그 다음 헬라스 말, 이건 뭐 헬렌자도 쓰고 헬라스도 쓰니까. 그 다음에 로메 말, 이거 음역하는 것도 이게 아주 간단치가 않은데 한글 성경이 여기에 중점을 둔 번역이 아직까지도 100수십 년이 지났는데 안 나오고 있고 점점 엉터리 방송국으로 오리무중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 여기에 왜 관심들이 없는지 어마어마한 큰 속임이에요. 그럼 이게 판이 잘못된 건데 이걸 가지고 신학 연구하고 주석하고 설교하고 뭐 전도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 뭐 이것쯤이야. 교리가 있는데 뭐 근본만 붙잡으면 돼. 참으로 편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많잖아요. 다 한글 성경들 가지고 하고 한글 성경을 비틀어도 답변할 사람이 보수파에서는 없어요.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어느 부분을 조금 끌적거리는 정도지 전체를 놓고 그 이단 사이비의 그릇된 성경관, 성경 번역관, 원문관을 강탈할 사람이 애석하게도 보수파, 개혁파 신학엔 없습니다, 현재. 근데 무슨 뭐 정통이니 뭐 칼빈주의니 개혁주의니 뭐 청교도주의니 날뛰냐 말이에요. 무식한데 하나님이 하시고 본인들이 할 텐데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거짓말해서 거짓말로 물든 사람들이 아닌 다음에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양심이 증거하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완전한 자가 있고 죄인들 중에 괴수라는 고백해도 시원치 않은데. 그렇습니다. 왜 이런 사태들이 벌어졌는가? 여기 두 번째 항목에 있는 거요. 고전어들이랑 현대 서구어들 문제가 있어요. 지금 세계를 어떤 언어가 주름 잡냐고 물어보면 아마 초딩 아니 유치원 조금 눈 뜨는 이제 어린이집 아이들은 영어예요. 대도시일수록 강남, 신도시 이런 데일수록 영어라고 100% 아마 나올 겁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간판부터 옷, 물품까지 전부 영어 알파벳으로 도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뭐 불어, 뭐 조금 더 흉내 내려고 하나요? 또 요즘 어떤 딸 그냥 뭐 아랍어 그 글자도 있고 춘추 전국시대예요. 혼란스러워 이 문자들이, 글자들이.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 하려면 성경 가지고 하는 거예요. 딴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기본도 오늘날 지켜지지 않는 때예요. 성경의 문서들 가지고
지식을 자랑하고 하나님 위해서 놀겠다니 그걸 또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성경 가르치기로 뭐 작정했다는 사람이 신학을 하면서 그런 소리에 딱 귀동냥하면서 사람을 솔깃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춘단 말입니다. 가려운데 긁어주는 짓들하고. 이른바 우리말로 이제 영어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어떻게 됐냐, 이거를 제대로 평가하는 사람도 드물어요.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그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영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고 어떻게 이것을 그냥 두사 부리게 만드시면서 어떤 섭리를 나타내시는가, 그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신학의 세계에서. 만약에 영어 쓰는 영국, 미국이라는 곳이 세계를 지금 수백 년 동안 또는 아주 근본 한 100년 동안 제압하지 않으면 영어가 이렇게 지금 날뛰겠냐고요. 섭리예요, 섭리. 잘했건 잘못했건 그건 우리 여러분들 각자 몫입니다만, 영어가 빌빌 싸는 언어가 불어가 있어요. 불어. 불어한테 근본 트라우마가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불어를 모르건 영어를 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 불어는 또 독어에 아주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건 그 당시 유럽사를 보면은, 또한 유럽 종교사를 보면은 그 한 맺힌 것들이 있는 거예요. 독일을 일찍 힘을 주셨고 눈을 뜨게 한 건 사실 아닙니까? 응? 이게 이제 이른바 라틴, 라틴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라틴. 여기 어디쯤인지 이제 이태리 말에서 로마 가짜 로마 주의자들이 있잖아요. 오늘날도 거기 뭐 시국이라고 해가지고 교황 중심한 그 패거리들인데, 이건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니지만 자기네께 뭐 라틴이 자기네 거라고 하니까 이런 걸로 오늘날 현대 영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러니 얘네들을 프랑스, 게르만, 로메를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게 이 안에 있는 이 어휘들,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받아들여 가지고 다 문화 사회가 돼 있잖아요. 미국을 제대로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심하세요. 무슨 정치꾼들이 하니까 뭐 그건 미국의 단면이고, 그 방면에 뭐 잘하고 못하고는 걔네들의 표현이에요. 경제 마찬가지야. 뭐 연준이 어떻다, 뭐 미국 전체를 똑바로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봐 틀림이 없고, 왜곡된 것을 사실로 아는 사람들은 많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 신앙에, 성경에 미치는 힘이 엄청나고 결정타예요. 이런 사람들이 신학을 하고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또 딴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또 사회 사업을 한다고 방방 뜨니 온 누리가 백여천지로 전락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은 드러난 것만 봐도 시끌벅적하고 일촉즉발의 그 시한폭탄도 많고, 정말 굶어 죽는 사람이 하루에도 몇 사람이며, 학대받고 고통받고 그 무질서의 어두움과 타락과 그 폭압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찼는데, 겉으로는 조용한 것 같고 하나님이 참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뜻이 계신가, 참 한편 두렵고 또 한편 기대가 되고, 또 우리는 뭔가, 나는 누군가 하는 것을 고민도 하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언어를 지금 놓고 본 거예요. 이게 바로 서방, 인도, 유럽어 계열인데, 얘네들을 떠받치는 것이 바로 헬라어예요. 히라버. 얘네들을 또 떠받치는 게 에베르말. 우리 지금 히브리어. 그 다음 저쪽 이스라엘에서 만든 그 현대
짝퉁 말로는 이브리트. 성경에 이런 단어가 없어요. 이브리까지는 있어요. 에베르 사람, 에베르 사람 종족. 에베르 집안 할 때 에베르자, 그 모음 부호가 에베르예요. 그럼 그렇게 써야지. 왜 그거 뒤에 꼬다리가 붙이면 에베르가 없어지고 왜 이브르가 됩니까? 이브르에 이자 붙이니까 이브리. 그 이브리 뒤에 타우자 붙이니까 이브리트. 지들 마음대로 조어로 만들고 있어요. 소리까지도 엉망진창으로. 번역은 에베르라고 해야 우리말은 맞습니다. 원래 이 사람이 에베르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의 조상 아닙니까? 노아 후손이고 3대손입니까? 4대손입니까? 에베르 사람이에요. 에베르. 우리가 잘 몰라요. 이 사람을. 여기 또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아람. 지금 뭐 이거 다 장황하게 설명하려는 것을 하는데 이 아람 나라를 성경에서 많이 기록은 안 돼 있고 우리 흔히 한 나쁜 놈들 그런 쪽의 시각이다 보니까 이게 성경 보는데 왜곡된 해석, 지나친 해석에 빠질 수 있어요. 조심해야만 합니다. 아람 나라, 아람이라고 하잖아요. 아람. 이걸 이제 또 뒷날은 뭐 시리아라고 하죠. 우리 헬란 말로는 시리아가 하나 있고 아람 당시 구약에 또 관련되는 나라가 아쉐르가 있잖아요. 아쉐르와 이 아람. 아람과 관련된 게 우리가 또 알지만 바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바벨이 카시딤이라고 성경 나오잖아요. 갈대아. 왜 카시딤은 또 갈대아라고 했는지. 이거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성경에 있는 언어와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기 위한 이 현대어 또는 서방 언어의 그 연결 교류 중에 하나가 이 라틴이 있고 헬라가 있는 거예요. 구약은 이제 에베르말, 이브리트. 여기 이제 이 세상 언어학계에서는 이것을 좀 돌파구를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버머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인도를 영국이 정복해가지고 완전히 뜯어 고쳐버렸어요. 순수 버머는 없어요. 자기네 나라 말, 영어라고 하는 것의 그 뿌리를 알려고 다 자기 조상을 알려고 하는 건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근데 답을 못 찾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찾은 게 수메르어를 가지고 하는데 여긴 좀 뭔가 답이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이 서방 이른바 지금 안 쓰는 말이지만 인도 유럽 어족과는 판이한 거야. 이게 수메르 나라 언어가. 수메르 성경에도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전에 조금씩 이거 다 말한 거지만 사마리아 사람 할 때 그 사마르가 이게 수메르랑 관련된 거예요. 그럼 거기에 강제 이주시킨 건 아슈르가 그런 짓을 했잖아요. 이거요. 아슈르가 그렇게 식민 정책을 해서 이게 튀기가 돼버린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예수님도 여기 어떤 여자랑 우물가에서 만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배달 글자, 우리 말은 여기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여기에. 거론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말에 관련된 1차로 가까운 게 수메르어, 그 다음 이거 버머, 그 다음 나머지 쭉 거꾸로 거슬려서 이하 동문 그런 체계, 가장 핵심이 그런 자모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문자훈과 형음의라고 하는 이게 소리와 문자 체계예요. 소리가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 돼요. 서방어는 소리와 문자가 뒤틀렸어요. 어근이 망가졌고 모음 체계가 분실이 됐고 모자르고 그러니까 자음 뜻을 담은 자음이 춤을 추는 거예요. 이걸 어렴풋이 한 3, 40년 전에 감은 잡았는데 그리 체계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 서방 언어들 라틴 중심한 그 라틴 독불형이라고 하는 이 알파벳이라고 일컫는 그 이른바 자음 모음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런 글자들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 그 얘기예요. 야,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이 고전어를 성경을 알기 위해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에베르말, 헬렌말,
롬의 말을 해야 되는데 현대 서구어가 이게 망가졌단 말이에요. 서구어 가지고는 고전어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배운다고 해도 뭐 머리통 아주 좋은 사람이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죽은 공부는 조금 하죠. 그럼 죽은 공부한 사람들이 어떤 신학을 연구해서 어떤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겠냐고요. 빤짜예요, 이거. 이 고전어나 현대 신학 언어들 독불형을 극복하는 길은 문자훈과 형음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우리나라 뭐 말 가지고 단독이 아니고 이 원리가 서방 언어 알파벳에서는 구현이 불가능하고 다 일그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건 뭐 음절 문자, 어떤 건 자음 음절 문자, 별별 그 문자들 종류를 나눈 그 용어들도 자꾸 신조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배달 글자를 이루고 있는 자모책에는 천상천하 유아 독점 같은 경지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고전어나 서구 언어가 가지고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근본을. 근데 섭리 가운데 이 문자를 안 밖에서 말살시키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뭐 전쟁이 벌어졌든지 뭔지 해가지고 수백 년 동안 이런 일이 점점 갈수록 치밀하게 벌어지는 게 어떤 섭리인가. 우리 말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고전을 해가지고 성경을 더 많이 밝힐 부분이 있고 그릇된 것을 고칠 부분이 있는데 이걸 지금 가로막는 뜻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어둠의 권세가 하는 짓들이죠. 바른 것을 왜 가로막습니까? 왜 더 잘 보존을 못합니까? 더 크게 발전을 못 시킬 망정. 이미 뭐 오늘 말씀은 다 드렸어요. 문자훈 형음의가 여기 음이라는 말, 그렇죠? 여기 잘하고 이게 바로 소리예요. 소리를 보이게 만드는 이게 문이라든가 형이건 문자예요. 이게 그림. 그리고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어떤 거냐 하면은 바로 훈이에요. 훈이 다른 말로 의자잖아요. 이거 뜻, 새김. 훈,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훈을 달리 말하면 형음의인데 요 원리를 가지고 고전어를, 현대어들을 다 갈파해야만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큰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것이 문자 역사랑 문자 그 망가뜨린 문자 식민지 역사를 아셔야 돼. 이건 세계사 문제인데 세계사 자체를 그렇게 새롭게 틀을 짜맞춘 지 지금 100년 남짓 됐어요. 100년. 이 시작하기 전에 400년의 세월이 또 있죠. 그렇죠? 이게 바로 16세기, 15세기, 16세기 그 르네상스라고 일컬어지는 그 거창한 말이지만 400년 동안 계속 이런 짓을 세계어만 이렇게 민족어들만 그렇게 망가뜨린 것이 아니고 신학세계 성경을 그렇게 접근해가지고 파괴해 온 사실을 말하는 사람은 퍽 드물고 거의 없어요. 이 발달이 뭐 말이 좋아서 발달이지 하나님이 쓰시려고 발달시킨 거. 우리가 보기 들어서 잉글리시라고 하는 그 영어 문자사를 보시라고요. 10세기 이전과 10세기 이후부터 해서 특히 15세기 전해가지고 지금 22세기인데 참 21세기인데 이 와중에 어떠냐는 말이에요. 18세기 후반 되면 정점을 찍는 거예요. 영어가 문법에서나 철자법에서나 그들 나름대로 기본적인 틀이 갖춰지지 않습니까? 노아 웹스터 사전 앞부분 보면 그 쫙 그 경력이 간단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웹스터 그럼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기 때문에 현대 사전 중에도 뭐 웹스터 사전 3판 같은 것은 지금도 권위 있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책이에요. 아무튼 그런 것을 볼 때 지난 100여 년 전에 세계사를 재편집했어요. 각색했단 말이에요. 승리자들이 계속 뭐 1차 대전이 있었다, 2차 대전이 있었다, 지금 뭐 3차 대전이 벌어지면 어떡하냐는 이런 방귀 끼는 냄새 같은 것들이 계속 나는 지금 수십 년이 되고 있는 거예요. 1945년에 끝났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썰이 있고 이건 1918년에 끝났잖아요. 1차는. 2차. 여기 다 이게 독불형의 쟁투예요. 거기엔 뭐죠? 카톨릭이랑 개신교라고 하는 것을 딱 무대 위에 그 종교 연기 세력을 놓고 그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누가? 장사꾼이 돈 가진 자들이 세력을 가진 이 기득권자들이 언론이나 이런 말글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 태어나는 세대를 세뇌시키고 교회도 마찬가지. 이것이 정통이다. 저게 오직성이다. 그런 어떤 천박한 이론. 아니 서구어 자체가 지금 헤매는데 그런 언어들로 기술된 신학理論이라든가 성경 번역 같은 것들이 온전하게 그냥 냅두겠냐고. 왜? 종교까지도 사탄은 이용해 먹는 거예요. 종교까지도. 이단 사이비만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고 정통을 자처하는 것도 얼마든지 부린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헤아리려면 각 나라, 각 민족에게 주신 언어 문자가 있잖아요. 언어 문자. 이 한계를 못 벗어나요. 이 하나님 주권에 속한 거죠.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배달 결례인데 이것을 알아야 돼. 이것을 알려면 문자원 형음이가 마찬가지예요. 모든 나라가 필요하듯이 우리도 이걸 지금 우리말에서 확인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문자 발달사에 얽힌 오목볼록만이 아니고 문자 식민사가 이게 바로 19세기 후반 20세기 전반 지금도 어떤 면은 계속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는 작업이에요. 아주 비스무리하게 세팅 작업하는 거예요. 짜맞추게 한단 말이에요. 유력한 언어들, 그런 언어들을 가진 나라는 지금 역사가 왜곡됐어도 그 결의들이 매우 강해요. 정신이 강하든 육체가 강하든 찬란한 문명사를 이루었든. 근데 변방에 있었던 이 해적 출신인 그 독불형 아이들이 석권해버려가지고 이런 찬란한 문자, 우리 아시아 계열이 많잖아요. 저쪽 남미 쪽에도 있고 아프리카는 조금 덜한데 아무튼 옛날에는 우리가 알 수가 이걸 갖다 다 영어 문자에 라틴 알파벳에 똘마니로 다 각색을 해놨어요. 헬렌 문법이라고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게 성경 원문에 성경 번역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핵심. 그래서 모든 나라 지금 자기네 문자라고 자체하고 특히 대한민국은 한글하지만 식민지 사상을 고취시키는 그 독서들이 그 안에 깊이 박혀 있어요. 우리 산에다가 일제가 쇠 말뚝들을 다 박아놨잖아요. 지금 많이 뽑았지만 아직도 다 뽑아내지를 못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건 세상 이야기인데 언어를 완전히 그냥 일제의 그 의문으로 다 만들어놨고 서방 라틴 계열의 독불형의 그 문법 체계로 다 망가뜨린 게 완전히 새로 재편된 게 한글이에요. 우리 고유, 우리 본디 글자가 아닙니다. 비스무리하지만 껍데기만, 꼴만 좀 닮은 듯한 거지 전혀 속에 사상체계라든가 그 쓰임새는 완전히 딴판, 독불형의 따까리 노릇하는 언어예요. 제가 너무나 우리말을 깎아내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신학이 지금 보면 신학이 아직도 계속 수입신학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서양 별별 없는 애들이 뭔 소리 하면 금방 수입하고 아예 걔네 자체를 초청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또 외국 사람이 설계하는데 우르르 몰려드는 건 제 꼬마짝이나 지금이나 그냥 60, 70년이 지났는데도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그러면 서구 교회들이 올바른가? 올바르냐고요? 아니잖아요. 문제가 많습니다. 예? 이런 거 하나하나 문자 발달사건, 문자 식민사건, 고전어건, 현대어건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언어학으로 집약되죠. 학문에서. 그 다음에 이게 원문 비평, 우리 신학세계의 원문 비평이라고 해가지고 원어 성경이 최초 원본이 없다. 사본들이 많은데 유력한 것으로 다시 고쳐서 최초 원본에 가깝게 재구성하자. 그래서 똑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자. 말은 그럴싸하지만 완전히 인본주의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학문하는 방식,
세속이 그대로 돌아 있는 것이 현대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는 신학계, 세계 신학계가 전부 물들었습니다. 뭐 말로 나는 그래도 정통이야, 나는 오직 성경이야, 난 성경을 믿어 해도 그 공부한 것이 틀이 유학 가서 또는 서양애들이 쓴 책을 보고 그렇게 물드는 줄 보고 문드는 거예요. 자기 언어관을 정말 펴놓고 이거 전체를 공부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으니까 이것이 어디에 들어오냐면 성경에 원본 성경, 그 다음에 각 나라 말로 번역한 번역본 성경, 이거. 이것으로 완전히 온 세상을 지금도 사탄이 또는 악한 자들이 정치로, 경제로, 종교로 보이지 않게 서로 막 아주 화합하는 것처럼 하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게 하는 것 같이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말살하는 중에 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해서 사탄이가 그 여자와 성경 가지고 서로 그냥 지지고 볶은 짓들을 했잖아요. 거기도 이미 성경을 가지고 특별 계시 기록을 한 내용을 가지고 엉터리 방송국으로 해석했잖아요. 타락한 뒤에 그것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겠어요. 없어졌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섭리 가운데 마시아께서 고난 받으실 만큼 믿는 되는 것들한테 나무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일로서 성취되기까지 그 전체가 다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원본과 번역본의 문제도 저마다 그냥 썰들이 각가지예요. 원본은 뭐고 번역본은 뭐고 어떤 큰 높은 기준에 다 당도한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거 가지고 이제 막 그냥 썰들을 펴는 거예요. 원문 해도 좋다, 꼭 해야만 된다, 뭐 어쩌다 이거 너는 자유주의야, 나는 보수주의,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 있고 하나님 표준은 여기 있는데 카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카논. 예? 헬렌 말을 라틴어로 이제 영어로 이제 캐논이라고 하는데 우리 배달 글자 자음 모음 체계가 바로 문자음과 형음의 정수예요. 우리 글자가 세종 때 축소 조작이 된 게 28자. 일제한테 뺏기고 조선 말해가지고 겉으로 흉내낸 게 24글자. 지금은 껍데기만 24글자지 아마 10개 안팎으로 지금 자주 쓰고 그런 표기하는 것이 지금 10글자에서 15글자 사이로 자꾸만 축소 조작해서 단순화시키고 근본 틀, 문자음과 형음의 우리 배달 글자가 갖고 있는 근본 소리와 문자의 틀을 다 지금 세뇌시키고 바꿔놓고 있어요. 소리가 바꿔지면 벌써 말소리가 달라지면 사람의 유전인자라고 할까? 사상이라고 할까? 사관이라고 할까?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 바뀌어버리는데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바른 믿음 되게? 그러니까 독불형의 믿음, 독불형의 성경과는 벗어날 장사가 없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똑바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만은 지금 그런 때가 아니에요. 16세기 개혁이라고 하잖아요. 뭐 루터, 쯔빙그리를 필두로 해서 한 세대 뒤에 깔뱅으로 이제 완성됐다는데 그때 잠깐 반짝한 거예요. 그 전보다 더 시커멓게 지금 500년 동안 타락이 어마어마한 상상 못한 타락이에요. 이때보다 지금 이거 이대로 그냥 끝장이 나도 하나 이상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시 불쌍히 여기기를 구하면서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언어 족보사, 언어학자들이 말하는 성경 리론사, 뭐 통론사건, 의문사건, 어떤 명칭을 어떻게 연구를 하건 다 그냥 말장난에 지나지 않아요. 뭐 배울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라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신자라고 하고 성경을 깍듯이 하는 사람은 특별계시 기록이 문자로 돼 있는데 원본들이 그거 아까 세 나라만인데 벌써 번역에도 문제가 있고 왜 로맨데 왜 이걸 라틴이라고 했는가 그거 다 규명해야만 합니다. 라틴은 언제 어떻게 생긴 언어인데 이걸 카톨릭 중심으로 중세 천년을 휘어잡고 지금도 깔깔거리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문, 자, 훈. 그래서 우리 흔한 얘기를 이제 한문을, 그렇죠? 한문을 하잖아요. 한문. 이거. 이렇게 이제 그린단 말이에요. 이게 문이에요. 또는 이제 문자란 말로도 쓰는데, 문이에요, 이게 문. 그럼, 이거,
자는 뭐예요? 자는 이렇게 우리 언문으로 그린 거. 이거 편이 이게 자예요. 자 이게 자. 그래서 우리 나라 한자를 쓰면 한문도 되는 거예요. 이게 한자가 되는 거고. 이게 우리 한문은 이게 우리 한자예요. 이게 한 개 두 개 할 때 1 그러면 이게 하나 일자. 이것도 한자, 한문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이게 뜻이죠. 이게 한알이잖아요. 한알. 한알에 한알. 한은 뭐냐? 날은 뭐냐? 이거를 연구해야 돼. 이걸. 이게 우리말의 기본은 이걸 알려니까 한문도 공부해야 되고 한자인이 언문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그림으로서도 중요하고 요것을 이렇게 소리낸단 말이에요. 자가 소리라는 뜻은 요 자예요. 이건 글자, 요건 소리. 요 체계가 담고 있는 뜻이 한알이란 말이에요. 한알. 한알 뜻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간단히 말하면 이게 문자훈. 요게 요런 그림이라고 하는 틀. 그 다음에 이걸 편이라고 하는 소리. 요거 한알이라고 하는 뜻. 이게 뜻이에요. 이거 자체. 그러니까 우리말은 지금 그런 말 안 쓰지만 뭐 표음문자니 뭐 표의문자니 또 중국 글자 같이 뭐 글자도 아니지만 표어자니 그런 용어도 쓰는데 뜻이에요. 뜻. 하나님의 뜻이. 예? 하나님의 뜻이 소리로 문자로 해서 그 뜻을 우리가 보존해 놓으신 거예요. 소리가 문자의 베이스니까 이것이 일치해야 돼요. 일치. 소리가 더 깊고 넓은 범위지만 문자가 헛소리 넣으면 안 되고 중심을 잡아야만 이게 문자로서 값어치가 있는데 바로 우리말만 그 모든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주신 일반 계시로서 그 언어의 그 속성인 문자원과 형음이가 완벽한 언어예요. 지금 한글 말고 지금 한글은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표기법, 띄어쓰기, 두음범칙, 구개엄마 완전히 족보 없는 출처 불분명히 우리 뇌리를 모든 분야를 통해서 모든 우리 사상이나 행위 전체를 지금 제압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신학은 세상 모든 것을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나그네라고 했고. 그럼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세상을 떠날 수도 없고.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서 가장 낮아지셨는데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놓고 그것을 누가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나 이거예요. 불가능한 얘기죠. 아무튼 오늘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읽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읽기요. 보기 들어서 히브리어 그 이른바 알파벳이라고 하는 게 23개 소리, 22개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알레프, 베이트,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히트, 트히트,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메흐, 어인, 페, 사데이, 코프, 레이슈, 신, 쉰, 타브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소리로. 소리 속에 뜻이 있다고 해야지. 소리가 선포요. 전도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요. 말씀을 힘입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헬렌말 24개잖아요. 한번 할까요? 자음 모음이 다 둘 다 뒤 섞여 있고 비슷한 차례로 되어 있잖아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 뉘, 그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히, 프시, 오메가 이렇게 다가서지 않으면 고전어는 제압할 수가 없어요. 알 만큼 기본을 준비할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현대 서구어에 물들어가지고 홍야홍야 하는 거예요. 현대 서구어는 소리가 뒤틀려 있어요. 이걸 문자로 구현했는데 문자랑 일치가 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이 헬렌말 이거 뒤에 이제 라틴 이 그림자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헬라 라틴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헬라 라틴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학자로 인정하고 대단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이거 위에 히브리어 구약 원어까지 한다면 이건 뭐 완전히 왕중 왕같이 히브리어 하는 사람한테 녹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짝퉁 유대주의자들이 히브리어라고 쓰는 것이 전 세계를 제압하고 가지고 노는 것도 참 너무나 당연한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애들은 우리
배달말, 배달 글자랑은 게임이 안 되는 언어들이에요. 우리 거 다 훔쳐가서 자기네 이론 체계를 만들었다는 썰도 있을 정도로. 바둑계 보면 서양 애들이 바둑을 잘 못 배워요. 근데 서양 애들 중에 짝퉁, 유태인들은 바둑에 관심이 있고 아주 다른 독부령 쓰는 애들보다 훨씬 진도가 빠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거 보면 참 머리는 아주 비상하고 우리랑 어떻게 관련성도 없지 않은 것 같으니 우리 걸 다 가져가가지고 뭐 그냥 뭐 수학이든 과학이든 자기네들이 원조라고 언어까지도 자기네들 말이 최고라고 착각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런 이야기고, 자, 이런 원리에서 우리가 지금 번역본을 가지고 하는데 번역이 되려도 우리말의 뿌리를 알고 뭐가 망가졌는가, 어떻게 되찾아야 되겠는가. 또 이 번역의 관여자들이 일본 아이들, 중국 아이들, 서양 아이들 아닙니까? 최초. 거기에 어떤 타락한 배교 한때인데 어떤 흉계가 들어오지 않았는. 왜? 문자도 식민지 거로 만든 것이 성경 번역 가지고 기독교, 참된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을 이미 세계가 장악했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고요. 하물며 또 이 원본까지 또 이제 가지고 노니 고전어에 대해서 누가 알아요? 누가?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고전어인데 이게 망가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서양 언어, 리론, 서양 문자책으로 다 뒤바뀌어져 버려 있어요. 그게 한글이란 말이에요. 한글. 한글이라는 단어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말이라고 하든 배달말이라고 하든 배달 글자라. 그래서 그 원형을 세종 당시 그만큼 겨우 어떻게 됐든지 정리했다고 여기서는 그 글자를 필두로 그 앞선 문헌들을 다 독파하고 15세기 우리 문헌을 정말 치우침이 없이 잘 받아서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온 세계 언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면 밝아지고 자리 잡을 수 있어요. 문자혼과 형의 책에서 가장 핵심이 모음이라고 하잖아요. 모음. 이 소리 체계가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초성, 중성, 종성. 예. 초성, 중성, 종성. 이 중성이 바로 모음인데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뭐예요? 요거는 아주 뜻을 가지고 아주 제압해 주는 거. 종성. 이른바 받침이라고 하는 거. 삼성일체 사상이 나오지 않고서는 안 돼요. 예, 오늘은 좀 길었는데 소리 낭독으로 하세요. 낭독으로. 이왕 조금 늦었는데 낭독법을 간단히 또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소리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리는 자음과 모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붙여가지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음, 모음. 그 다음 우리는 받침체계, 종성체계 이건 덤으로 알면 되고 소리로 큰 소리로 낭독하시는 거예요. 큰 소리로. 처음에는 이제 그 자음, 모음 나눠서 읽기에 그 반전 이게 음절 읽기예요. 그 다음 낱말을 볼 때 3등분 하세요. 뭐 다 3등분이 나오진 않지만 가운데 어근, 말뿌리, 빨가벗은 몸뚱아리는 요건 있거든요. 그 앞부분 요거 이렇게 덩어려져서 읽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냐면 합성 단어가 있어요. 합성 단어가 있으니까 이게 이걸 통해서 읽을 때 요것의 어근에서 어떻게 앞뒤에 붙여서 그 어근이 파생이 됐나 하는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성경 자체를 놓고 또는 뭐 라틴 원문 자체를 놓고 낭독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모 붙여가면서 큰 소리를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잘하려고 하지 말고 우직한 소리 그냥 들리는 만큼 나오는 소리로 하다 보면은 돼요. 조급하지 말고 큰 소리로 정확하게 천천히 계속 하다 보게 되면 날마다 하다 보면 규칙 있게 하다 보면 점점 글자 소리가 입에 닿고 또 눈으로 이제 글자 보면서 읽어야 되니까 글자가 자꾸 반복되니까 언어는 되풀이예요. 소리를 되풀이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점점 해서 우리 말처럼 그렇게 친근미가 생기면 그 사람은 이제 하산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낭독을 해보세요. 자음, 모음, 음절 읽기를 충실하고 그다음에 낱말이 이게 어떻게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가 형성되어 있나 그다음에 이게 어근 중심으로 앞뒤에 어떤 것이 붙여있나 이걸 자꾸 하게 되면 자음 하나하나, 모음 하나하나의 그 깃들인 그 뜻을
맛을 점점 오래 하다 보게 되면 새겨지게 돼 있어요. 뭐 일부러 파자 같은 거, 뭐 파싱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처음엔 덩어리로 처음엔 크게. 그래서 읽는 속도가 눈으로 읽는 속도, 마음으로 읽는 속도까지 빨라지면 이건 굉장한 해석 능력이 이미 드러나진 않았지만 갖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